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또 듣고 요즘에 계속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한 가지가 언약을 가졌다라는 거, 나에게 언약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나에게 큰 배경이 되고 너무 이제 내가 진짜 가질 자부심이구나. 다른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언약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 237 현장을 향해서 나의 237 나의 동서남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지금 육아를 하는 중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인생에서 너무 힘든 과정을 사실은 겪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아이들 하고서 이제 가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땅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 같이 나는 이렇게 근데 예전같이 진짜 몸이 가볍지가 않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몸에 막 이러면서 일어나 힘들다 막 이러면서 일어나고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어우 소리가 그냥 나온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에 잠을 또 엄마들은 많이 못 자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게 지금 태영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또 살아가고 또 근데 아이들을 또 키우고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러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지만 우리가 늘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언약 확실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기근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언약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실 것인데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나의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지만, 그리고 이 복음의 이 대열속에 있고 나에게 언약이 임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 또 이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내 것이 막 앞설 때가 있고, 아이들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감정과 그 언약을 붙잡고 아이를 쳐다보기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아서 그냥 막 애들한테 내 감정을 전달할 때가 사실은 많고, 내 영적 문제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받고, 그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거야. 진짜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이들의 뜰에서 용인민속촌을 갔다 왔는데,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이제 한국민속촌 갈 건데 우리나라의 과거 모습을 너희가 영적인 눈으로 봐. 우리가 얼마나 흑암 문화가 많았는지 한번 보고 오자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저도 갔는데 야, 이런 너무너무 작은 것서부터 미신이 너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옷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밥상 차리는 거기에서부터 아이들 노는 문화, 절기, 너무 미신이요. 곳곳에, 집안 곳곳에. 그렇게 행사로도 많고요. 달만 봐도 미신을 떠오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 거를 딱 보면서 그것이 지금 많이 쌓여져서 우리 조상 대대로 그게 계속 흑암행강대가 쌓여져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내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안에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영적인 흑암의 경관 진이 분명히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앞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원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신 따라가고 흑암의 문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도록 원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거 그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단의 종노릇이 되세요. 매 순간마다 미신 안 하면 두렵고 불안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냥 뭐 하나 이사 가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하고 솔직히 완전 매여 있는 인생, 종노릇, 완전 갇힌 인생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고 그게 우린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원래 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이 시대가 재앙을 만날 시대인데 그 재앙 만난 시대에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릴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성공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237과 5천 종족 살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죠? 여기에 영향받아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받냐?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사단이 과거서부터 계속 쌓아왔던 경관진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였잖아요. 근데 처음 가나안 땅에 왔지만 자꾸만요 본인에게 영향받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향을 계속 내 안에 내 것에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져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나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견고한 진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실제 내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요, 이게요, 보여지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보여지는 게 진짜 은혜예요. 와, 나는 왜 그러지? 우리 집, 이런 영적 문제, 진짜 완전 쩌들어 있는 우리 집의 가문과 가정, 내가 왜 여기로 시집하고,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러한 영적인 문제와 그거를요, 낙심하고, 한탄하고, 한산성심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보여지고요. 언약으로 재석되면 최고의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견고한 너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감사가 쉽진 않지만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삶에 뿌리 내려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로, 사상으로, 그리고 내 어떠한 가치관으로 계속 뿌리 내려져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의 사실은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죠.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을 우리 같이 포럼합시다 라고 하면 그저 심각할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보여진 게 진짜 은혜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그 속에 계속 단을 쌓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뭐냐? 여러분들의 이렇게 견고한 진이 보여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은 먼저는 절대 언약이 이 절대 언약이 보여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절대 언약을 어디서 보셔야 되냐? 나의 연약함 속에서 절대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 왜 그 아브라함도 그죠? 애굽으로 내려간 그 현장에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다시 빨리 가나안으로 올라가 해서 결국엔 또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돼요. 나는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이구나. 절대 이 언약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절대 언약을 주신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연약함이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어떤 사건을 만났다. 이 속에서 절대 언약을 확인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언약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해 가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의 CVDIP를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은혜로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뭐냐? 이 절대 언약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여러분들 언약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언약을 받았던 때가 롯을 떠나 보낸 후에,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너무 멋진 딱 선포를 해요. 롯한테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챙기던 그 롯을요, 이제 네가 나 떠나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요 이제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고. 근데 물론 애국은 아니지만 애국과 같을 정도로 너무 좋아 보이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진짜 나는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이구나가 발견이 돼버리니까 애국과도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현장을 보면서도 떠나가라고. 네가 좌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롯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처럼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네가 나를 떠나가라 라고 진짜 불신앙을 버리고 롯과의 그런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작을 그때부터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도요 달라져요. 예배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절대 언약 이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라는 확신이 있으면 예배가요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미래가 보인다 해서 막 뭐가 막 보이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오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선택해야 될 것인데 뭘 버려야 되냐?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거. 많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거. 그리고 복음보다 먼저인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보니까 남편을 엄청 의지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것 같아 나는. 그것도 틀린 거야. 아니 나도 의지해요. 솔직히 막 그래 우리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어제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도 없으면 뭔가 지명해. 그리고 괜히 문 걸어 잠가. 여자들 특징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자꾸만 하나님처럼 의지를 해버려. 그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이제 존경하고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도 우상이 되는 집도 굉장히 많고 자녀가 모든 거야. 그래서 자녀의 움직이는 것들을 움직이다 보니까 복음을 다 놓쳐버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1순위가 뭐야 되냐? 예배가 돼야 되고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움직여야지 뭔가가 더 앞서가 있어. 위에 가 있어. 그러면요 그게 아이들의 복음이 전달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그 진짜 하나님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부부도 부부 관계도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부모만 한 명만 믿어. 그래도 그 부모가 진짜 기도하는 모습, 예배 중심인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보다 먼저인 것들을 버리시고 복음이 가장 먼저가 되셔야 돼요. 그죠? 세 번째로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버릴 때 이 흑암의 망대냐 그리고 이게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언약을 선택하는 보좌의 망대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망대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믿고 제단을 쌓는 이 단을 쌓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에게 어떠한 불신앙, 어떠한 문제, 어떠한 말 못할 것들, 그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창세기 13장 18절 언약을 붙잡고서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오늘 말씀에 나왔죠. 더 깊어진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성장하셔야 돼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10년 전보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으면 그게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시 사람이 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발라야 된다. 사람 뭐 얼마나 착해봤자 착하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믿고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더 확실한 말씀,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응답 받고 내가 있는 자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그럴 때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라고 금요기도회 때 말씀하셨죠. 영원한 작품은 뭐냐? 내가 뭔가 큰 업적을 남긴다 이 말이 아니라 뭐 그것도 맞겠지만 첫 번째로 뭐냐? 분들이 진짜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영적인 도전을 하시고 나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살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 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여러분 여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죠? 물론 과거 것을 우리가 지켜서 끝까지 가지고 갈 것도 있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변화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라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내가 이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그냥 교회에서 세 가지 뜰 한다. 금토일 시대 한다. 뭐 한다고 해서 하는가 보네. 이게 아니라 금토일 시대 지금 이제 저희 초동부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응답받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면서 함께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죠? 특히나 초등부든 엄마들은 더 그냥 애들 보내주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가면서 여기에 여러분들 내 인생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동서남북 내가 응답받을 나의 지경 하나님께 분명히 이것이 정확해지면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인도받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닌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내가 그렇게 불신앙을 버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나의 가정 현장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은 힘든 가정도 사실은 되게 많죠. 여기 이제 교회 나오시면서 혼자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외롭고 힘든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와 있듯이요. 내 안에 영적인 이 보좌의 망대를 집에 조용히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했지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막 영적으로 팍 전쟁 터뜨리고 이런 전쟁 말고 따라오게끔 영적으로요. 내가 딱 쓰고요. 영적인 뭔가 힘이 있으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끌려와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정 현장을 살리시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진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 보좌의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을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의 망대가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때 그냥 멀리 보자.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시댁 쭉 생각하면서 흑암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가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보고 하나님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걸 두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내 남편 또 내가 이게 영적인 현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죠? 근데 거의 보면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여자들의 진짜 이 가정 복음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있냐 이게 있어 이게 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이 시간이 내가 영적으로 서는 시간이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를 살리는 이 응답의 작품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의 깊은 오래된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다리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보좌의 망대를 세운다고 했을 때 바로 아마 일은 안 일어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진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게 주신 언약, 나의 업의 현장, 지역 현장, 가정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 나의 계산을 모두 버리고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열심과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지역 현장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